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지 않는 태도가 틀린 것이다. 실수와 실패가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지 않는 태도가 틀린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탐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를 들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마치 마법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자꾸 성령의 힘, 기도의 힘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변신시키려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오곤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의 기도와 치성을 통해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많은 기적이 나오지만 그거를 막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하여 오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를 찾아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적의 힘을 자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법도와 규례를 주셔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의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 하니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고요. 소금이라 하니 우리가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있는 것도 썩어가는 그곳에 있어야 되고, 맛이 필요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빛답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니나 너 땡땅 잔치하면서 보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 골고다의 길을 기꺼이 걸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땐 죽음이라는 끝인데, 우리가 볼 땐 거기서 새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거, 이게 지금 성도의 도리다라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흘리는 피와 땀, 고통과 험난한 길은 참 가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정상적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누구 책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 말이 제목마다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말씀과 역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다 보니까 기적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마치 가나안 땅을 줘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면서라도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는데 기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질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하나님 스스로 깨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봐라, 이런 식인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실은 적합하게 주신 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언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평안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리시지 않아요. 그런 삶이에요. 그게 평범한 삶인 거라고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신 건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그 다림줄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자꾸 기적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건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불안한, 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한 증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에 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방법과 그 가치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 동일한 가치를 따라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임재의 사건 속에 있었던 그런 거에만 포커스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과 하나님의 이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의도를 알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함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14장을 보면 이런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이제 거의 38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을 하면서 계수를 했던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이 전부 죽기까지 결국 광야 유랑 생활을 하는 역사로 이게 틀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15장에서 19장까지 그 짧은 5장 안에 그 광야 생활 약 40년, 38년 정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정과 사건에 대해서 뭐 이게 언제 벌어졌다 이런 건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이 38년, 40년 되는 그 광야로 흘러간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재점검하는 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그 장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원래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게 바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틀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교육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고 일이 꼬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 잘못된 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되돌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15장에서 19장의 기록은 출애굽 그 제2년 이후부터 출애굽 제39년 그 사이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과 그때 계시된 말씀들로 정확히 이제 광야 여정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 11장에서 14장에 나왔던 이 중요한 사건 뒤에 결국은 이어지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시간은 굉장히 긴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죠. 보통 우리가 그 기록을 잘 모르고 보면 그냥 바로바로 이어진 것 같으나 그 시간들이 아주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 중요한 주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15장은 그래서 희생제사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죠. 2절을 참고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희생제사와 속죄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부터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바른 관계로의 회복이 바로 레위기의 처음에 나오는 예배, 그러니까 제사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가나안 정복 실패의 원인이었던 결국 하나님을 세상 잡신 우상으로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여 온 땅의 주권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분명한 빛된 사명을 주어서 그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건강한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제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실패를 계기로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다 가르치신 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복적인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이 땅에서 그냥 폐기 처분하고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비록 실패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값진 교훈으로 삼게 하셔서 이 실패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게 그런 의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언급하시는 때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또 이 주신 말씀을 종교로 변질시킬 때 우상화시킬 때 이 백성들을 다시 재각성시키면서 제사의 그 예배의 그 장소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늘 죄를 씻는 것, 회개. 잘못된 이해와 방향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이미 이 백성들이 죄,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착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받았다면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결국에는 더 빨리 패망의 길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그 진리 성령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된 우리의 고집, 습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그만큼 나는 이제 말씀 앞에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양심이 무뎌졌거나.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왜곡했고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서라도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태도들을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깎여야죠. 토기장이되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야죠.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빚어내고 하나님을 명령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 우리를 향한 이런 귀한 마음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의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 37절도 보면 치치트라고 요즘 불리는 그 겉옷을 하나 이렇게 그들이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겉옷의 내 가장자리의 옷술, 그러니까 그 사각 고퉁 뭐라고 해요? 그 끝 구석마다 옷술을 달게 해서 그 옷술에 자줏빛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달게 하셨어요. 그걸 만들게 하신 이유는 15장 39절 나옵니다. 그 옷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내려준 규정을 생각하고 지키게 하려는 거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내게 등을 돌려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다. 너희가 겉옷 가장자리에 옷술과 자줏빛 끈을 매달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규정이 생각나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 규정을 지켜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거룩한 빛된 삶,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자녀답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답게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 말씀 약
뭐 광야 40여 여정의 이 목적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사실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구원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뭘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뭐 doi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being을 알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존재답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지 말고 온전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바르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고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때 비로소 이런 거였구나. 실패를 해도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까지도 자꾸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모르고 행한 행동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의도였구나라는 걸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길들을 그 실패한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모른다고 그러죠. 난 몰라요. 그래서 반복된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럼 모르니까 또 계속 죄를 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몰랐다. 요즘에 뭐 일만 저지르면 술 먹고 내가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0절에 31절 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30절. 하지만 일부러 잘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민이든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여호와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나 여호와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일부러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결국 그것은 뭐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부터는 어떤 그 하나의 예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은 사람을 사형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뭐 인간의 뭐 정을 강조하고 뭐 바쁜 삶을 강조하면서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단호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 나쁜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특히 이제 바쁜 이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뭐 사랑과 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계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 말씀, 모든 말씀의 의도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인간과의 사랑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정이 아니냐, 좋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가는 거, 이런 거, 결국에는 이 좋은 게 아니냐고 했던 이 선택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런 말씀의 가치를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그 교육대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빗나간다면 결국은 단호히 끊어지는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온다. 그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결국 사람들이 함께 돌로 치게 하셨거든요. 누구 하나를 지정해서 너가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볼 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였다. 결국 내가 때린 게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막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동시에 돌로 쳐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고, 그런데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하듯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거 하나님의 뜻을 우린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됨으로 결국은 죄는 끊어내고 죽음으로 끊어내고 그러나 모든 공동체는 온전한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용제도는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 총살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총을 쏴가지고 누가 결정적으로 죽게 했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법의 어떤 그런 사도로서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건 사실 그 사람의 양심 속에는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누군가를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죽인다라는 건 그게 고통이라고요.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게 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살인이나 특히 이런 거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아니까 사형제도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뭐 쏴서 뭐 그렇게 한다든가 요즘에 이제 기계가 어떻게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의도가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요. 교회당만, 예루살렘만, 뭐 여기만, 천국만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지금 사탄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대로 나아가지 않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늘 우리 모든 교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잘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실하게 이 교회를 바른 이 방향으로 만들고 모두가 한 가지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모범된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가는 이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뭔가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자꾸 뭐 겸손을 가장한 이런 어떤 뭐 부족하니 뭐 모자라니 이래가면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가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된 삶 빛과 소금 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기에 실수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았었는가 좀 되돌아보고 지금은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먼저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같은 곳에서도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실수를 통해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또 실수를 계속해서 그 배운 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수와 실패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없는 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도와 기회를 주시고 하늘에서 각자의 점수판을 다 가져가지고 채점하고 상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고의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다시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애쓰는 태도, 말씀의 다림줄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패한 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를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 기록의 의도를 좀 온전히 아십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가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삶의 법도와 규례와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단호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15장의 역사적인 시점이 정확히 광야 생활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시기였다라는 것이 분명한 걸 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저들이 실패를 통해 계속된 바른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건이 있었던 때 이게 이제 15장의 어떤 배경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왜 중요한지, 왜 그런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지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백성들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런 교훈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모르거나 소홀히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잘 되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속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와 생명과 축복을 주는 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그 뜻을 변형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주님 설하시면 그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쉽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쉽고 편하게 답하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고뇌도 기꺼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나 실패와 실수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거룩한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며 주신 믿음의 길을 또 힘차게 걷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